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최고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이제 2022년도가 뭐 3분의 1은 이미 지나갔죠. 이제 4월 달이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5월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3분의 1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중심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 전도제자 팀의 축복이죠. 늘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의 축복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존재인가 잘 우리가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디모데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디모데를 하나님 나에게 붙여달라라는 중심의 기도 제목들 꼭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한 2년 정도 지난 만에 이제 캄보디아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마 요번에 이제 들어가면은 언약의 땅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쿤이라는 목사님 아마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세례식을 거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썸낭 목사 우리 통역하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로타나 목사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지창금 보내가지고 결혼하신 목사님이고요. 이분들이 아직 목사 안수식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식을 거행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학교 입학식부터 진행해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하고 이렇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캄보디아의 신학교를 두고요. 디모데와 같은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디모데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한 네 가지 정도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요. 복음과 전도, 선교, 제자를 위한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디모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를 가리켜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는 말은 여러분도 올바른 중심을 딱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결국은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중심들이 밑바닥에 딱 깔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배웠는데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요 계속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런 비밀들 꼭 회복을 해야 되겠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서 올바른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디모데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믿음은 여러분들 반드시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된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이유되고 핑계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참된 믿음은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유와 핑계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가리켜서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 그랬습니다. 은혜의 서밋이라는 말이 되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디모데와 같은 모습들을요 우리 속에 계속해서 닮아가고요 이런 디모데의 만남의 축복을 놓고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전도 제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뭐 올바르지 않게 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본질만 딱 붙들고 가면요 하나님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조금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이사야 62장 말씀 읽었는데 60장, 61장, 62장입니다. 이게 바로 역전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알려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가 뭐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오늘 복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죄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배후에 사단이 개입되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지금도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요 유일한 문제로 봐야 되는데 다양한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분에 이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문제처럼 보여도 그는 우리가 보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보시게 되는 게 다 마음속에 붙들어야 되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죄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요.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왕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게 이 복음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의 마음속에 딱 붙들고요. 이 복음 속에서 뭐를 찾아내야 됩니까? 본질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복음은 여러분들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본질이 뭡니까? 제사장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해답인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가 되신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대를 두고요, 현장을 두고, 가정 가문을 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불른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다른 거 갖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틀린 겁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아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예배라는 비밀을 우상으로 다 바꿔가지고 악령 충만한 통로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날요 배고프니까 뭐 이삭 뜯어먹는 거 가지고요. 예수님이 주일날 이 연약하고 병든 사람 고치는 거 가지고요 시비 거는 거예요. 율법이죠.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 비밀 기억하고요. 그래서 나의 존재 이유, 제사장으로서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예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참 감사하게도 마무리되어서 가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는 우습게 여길 여러 가지 문제들 앞으로 많이 터진다라는 게. 뭐 그게 여러분들 뭐 과학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래를 보는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은 뭐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한다. 예배를 두고 여러분들 그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반드시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예배라는 부분에는 이유되고 핑계대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제사 지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양을 잡아와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를 위해서 제사 드려달라. 야 지금 내가 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내일 오라고요.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랬다, 그 사람은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냥 그날 밤에 그냥 불러가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예배라는 존재는요, 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될 존재에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예배라는 부분들을 본질로 딱 붙들고요. 예배의 핵심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붙든 소식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설교는 여러분도 진짜 짜고 치는 곳에서 돼야 돼요. 설교에서는 뭐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가장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소식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이야기한다. 그거는 예배가 아니지, 여러분들. 예배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한 양은요, 그것도 흠없고 정결한. 그래서 양이 되든지 소가 되든지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가 되든지 이걸 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생각에 그죠? 더 좋은 거 또요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더 다른 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다른 걸 갖고 온다. 아무리 지극정성으로요 많은 그를 공로를 가지고 예배드려도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 중에 또 다른 본질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으로 듣고요. 여기에 은혜 받아 아멘하는 거,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이 예배고요. 이 비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우리가 뭐 감정이 여러분들 뜨거워져 가지고 감정 충만한 거, 그건 본인의 착각이고요. 또 여러분들 그죠? 이 딱 안 묻니다. 왜냐하니까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악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행위 충만함이고요. 물론 성령 충만함일 수도 있겠죠.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운 소식으로 내 마음속에 붙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성령 충만함이. 이때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이때에만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도 정치로도 경제로도요. 여러분도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뭐 기대와 소망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근데 뭐 아무리 이분이 이제 훌륭하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분으로 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개혁하고 변화시킨다.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최고의 복된 소식으로 인정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요. 흑암의 나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건설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어진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 부분인들인데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웠다라는 게, 이 비밀 저와 여러분들 진짜 본질로 꼭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뭐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의 축복을 베드로가 받았죠. 뭐라고요? 시몬입니다. 너를 무엇으로? 베드로라. 반석으로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의 축복요. 또 뭐라고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예배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또 많은 시간 예배 드릴 텐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베드로가 받았던 축복 강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실패하면서요, 마귀 결박한다고 감 지르고요, 예배에 실패하면서 흔들리는 내 믿음을 반석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치고요, 해보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본질 무엇입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복음을 가장 아름다운 소식으로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거 놓치고요, 다른 것을 통해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축복, 이 본질요, 죽을 때까지 일평생에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본질이 뭐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는 자들이 선지자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백성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함에 있어서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있는 그대로만 전달을 해야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시대와 현장, 가정과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보 기도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의도 관심 없어요. 오직 뭐 지 하나밖에 모르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이 시대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오히려 기도한다며 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요, 중보자로, 이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중보자로 불렀으니까요. 그런데 이 중보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거 구하고 마실 거 구하고 입을 거 구한다. 예수님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야 합니까?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고 네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그러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것만 구하면, 왜 우리는 중보자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게.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하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중보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거 기도하면 달라는 하나님 알아서 다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후대들뿐만 아니라 춘천 현장, 삼천 제자 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문 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게. 정말로 여러분들 나의 본질, 선지자로서 본질 꼭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지 않고 이거 기도하지 않고요. 뭔가 있으면요. 계속해서 문제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겁니다. 왕의 본질이지요. 왕은 뭡니까? 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군대를 소집하고요. 그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대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게 왕의 본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영적인 왕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입니다. 영적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싸우지 않는다. 본질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들. 본질을 놓치니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제 올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왕이라는 본질을 가진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게.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피한다라는 게. 우리 가정 가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 나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의 비밀 가지고요. 영적 싸움 싸우면 돼요. 내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피해간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요. 안디옥 교회를 칭찬하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게. 이거 하나 일컬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축복과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한마디로요. 본질 잘 감당했다라는 게. 그리스도인이니까 뭡니까? 예배자로, 제사장이죠. 선지자로, 중보기도자로, 그죠? 왕으로서 영적 싸움 싸우는 자라요. 불신자들이 보고 야 얘들 진짜 참된 예배자, 제사장 맞구나. 참된 중보기도자, 선지자 맞구나. 참된 영적 싸움 싸우는 왕 맞구나. 이게 인정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도 이거 놓고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보면서요. 야,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이 소리만 들으면 모든 거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질을 꼭 마음속에 회복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전의 최고의 비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여러분들 수요 예배 때만 이제 쭉 강의를 하고 있고요. 워낙 장소가 많으니까 또 이게 뭐 몇 가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다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엄청 오래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 안 끝났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62장 했으니까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약 한 60년 넘게 동안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놓고 세워놓고 이사야 앞에서 단식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하나님이 단식하시거든요. 이 말을 듣고 중심 있는 이사야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리지만은 갈 사람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 내라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고백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름받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이사야의 활동 시기를 대충 추적을 해보면은 BC 739년부터 해가지고 BC 680년이에요. BC는 여러분들 거꾸로 내려갑니다. 639년, 38년, 뭐 30년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 약 40년이고요. 680년이니까 약 한 20년 잡고 60년 넘게 동안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사야가 언제 마지막을 망하느냐? 예, 히스기의 아들입니다. 므낫세죠. 제일 지독한 놈. 이 므낫세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니까요.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를 갖다가 톱으로 목을 날려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이게 므낫세예요,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그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낳은 아들이요. 시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요 톱 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순교하게 만드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아들이 므낫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들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태어났다고 할렐루야 아멘 할 게 아니고요. 잘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이 이 히스기 이사야 선지자를 순교시키는 이를 일을요. 이게 이제 BC 68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몇 가지 일들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상 숭배로요. 이스라엘 민족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BC 722년이에요. 그러니까 739년부터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기간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680년에 이제 순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딱 100년 지납니다. BC 586년입니다. 약 한 100년 지나가지고요, 남쪽 유다도 나중에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도요 멸망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려고 가든 몸부림을 다 쓰는 이사야 선지자인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이죠.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가 계속해서 메시지하는 거 세 가지를 주로 메시지를 해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이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남쪽 유다도 망한다라는 이 멸망의 예언들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악에 바친 이 므낫세 왕 열받아 가지고요. 아니 망한다고 내가 지금 왕으로 잘 다스리고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하면 되냐? 열받아 가지고요. 목 베어 죽어버리는 게.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이 이사야가 뭐를 예언하냐?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멸망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한 이후 100년 지나서 이 남쪽 유다도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망하는 부분들은 망해라고 그냥 뭐 그렇게 이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멸망에 달려가니까 제발 정신 차리라는 게 이 노 선지자의 마음속 중심에 있는 그런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뭐 반응을 안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요한 메시지 주십니다. 그게 뭐냐니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반드시 남은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라는 게 이게 귀중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다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들 돌아온다라는 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포로기안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이전에 미리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준 게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록 멸망으로 그래서 망하는 건 막을 수 없지만은 반드시 시간표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남은 자들 분명히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또 멸망당했다 하더라도요 이 비밀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사야 전체를 이렇게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남아 있는지 구약의 여러분들 복음서라고 불리워지는 게 그게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분 신약에 많은 이제 뭐 예수님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예언들을 인용하는 게 있는데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하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약서의 복음이 뭐냐니까 그게 여러분들 이사야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많은 내용들이 대부분이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을 외치면서 핍박받았던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옥 같은 메시지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이라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는 이 시대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들 그런데 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보상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귀중한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60장, 61장, 62장 이 내용이 뭐냐니까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마 여러분 이사야 60장은 잘 알죠, 그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마어마한 축복의 내용들, 회복의 내용들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1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회복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멸망이 확정돼 있고 북쪽 이스라엘 망했고요. 남쪽 유다도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져서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올 때에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 이사야 62장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회복될 비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비결이자 역전의 비결을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게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고요.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뭐 하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된다라는 게. 일어나 빛을 발하며 모든 걸 역전하게 되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1장은 뭐지요? 이사야 61장 1절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불렀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 전하라는 게. 그러면은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62장 6절에 뭐라고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 다 회복되어진다라는 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본질 이야기하는 거, 본질. 본질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망했는데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요. 겨우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먹고 사는 거 지금 어떻게 할 거지? 이것만 해도 머리 아파가지고 정신 없는데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신쓰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본질 회복하고 사명 감당하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놀라운 비결이에요. 어느 정도로 회복하냐 여러분들 이사 60장 잘 알지 않습니까? 열방에서요 아들과 딸들이 올 때에 모든 은금재물 다 가지고 돌아오고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핑계대게 유대지도 말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 앞에 서서 사명 감당하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회복의 비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빛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고요.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선포하고 계시는 게.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한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뭐만 감당하면 됩니까? 빛만 바라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이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역전하실 것인가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는 뭐만 감당하면 됩니까? 그래서 사명 감당하라는 게. 역전의 가장 중요한 비밀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명요? 빛을 발하는 거.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본질 중에 본질이요. 사명 중에 가장 원초적인 근원적인 사명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예배로 예배드리죠.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정에 돌아가서 현장에 돌아가서 그 가정과 현장을 두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만 감당하면 하나님 모든 거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게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 충만 받는 게 가장 근원적인 사명, 근원적인 본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빛만 바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모든 흑암은 물러나게 되게 돼 있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식 전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먼저 아름다운 소식으로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전도제자는 누구지요? 전도제자는 죽을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요 최고의 기쁜 소식으로 붙들 사람, 그 사람이 전도제자예요. 그게 안 되어진다. 그 사람은 전도 대상자지.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이전에 뭐부터 돼야 됩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진다. 여러분들은 전도 대상자예요. 빨리 복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기 이전에 나에게 늘 언제나 아름다운 소식으로요. 복음을 내 마음속에 심다 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남의 축복 문 열어줍니다. 복음을 가장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을 자, 이게 제자지. 전도 제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제자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축복과 만남의 응답을 누릴 저와 여러분들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의 복음을 들을 삼천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다 그래 놓고 내게 삼천 제자를 붙여달라고요. 어떻게 붙여줘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전하라는 거예요. 남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늘 언제나 내게도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본분 중에 본질 가장 중요한 근본이 이거라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 6절에 나와 있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뭐하지 않게요?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는 거예요. 떠들으라는 거예요. 떠들어. 떠들어서 뭘 떠드는 겁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계속해서 떠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이 뭐 해야 됩니까? 기억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뭐지요? 딱 하나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삼천 제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삼천 제자를 계속해서 떠들어 가지고 기도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삼천 제자를 잊어먹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7절에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모든 영광 받으시길 그날까지 말하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춘천의 삼천 제자의 역사를 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뭐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아니 뭐 바쁜데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문제 많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해결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또 다른 파수꾼의 사명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에스겔 3장에 나와 있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저기 쳐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이게 뭐죠? 이거는 복음을 나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저기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알리지 않고요. 저기 쳐들어온다고 파수꾼이 도망가 버리면요. 본인은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뭐 한다? 그놈에게 찾아가 가지고 반드시 핏값을 참는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서 반드시 기도뿐만 아니고요. 빡시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줘야 되지요. 또 다른 한 가지, 만남의 축복을 주는데도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말하는 겁니까? 복음 전가하라는 거예요. 핏값을 찾기 전에. 이게 여러분들 파수꾼의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쭉 마무리하면서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너희들 포로에서 돌아올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올 때에 이 어마어마한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역전할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머리 싸매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사명,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 파수꾼의 사명, 이것만 감당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응답으로 전부 다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본질로 정말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등소평이에요, 그죠? 많은 이제 뭐 이렇게 정치인들,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요. 묻는다 그래요. 뭐라 묻느냐? 검은 고양이가 좋냐? 흰 고양이가 좋냐? 이게 이제 흑묘, 백묘를 내는 뭐 제가 가끔씩 이야기했던 거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야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인데 지금 백성들 다 굶어 죽는 판에 공산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고 자본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냐? 백성들에게만 유익이 되면 할렐루야 아멘이지 뭐 그래 따질 거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되는 거지 뭐 흰색 색깔 흰색 뭐 검은색 따질 거 뭐 있냐라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들 누가 가장 아름다운 종이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들이 누구죠? 전도 제자는요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사명 다하는 날 깨끗하게 부름받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 다른 것 때문에요. 다른 이유 핑계 대면서요. 또 다르게 우리가 살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착각이고요. 딱 안 합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거고 사명 다하는 날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래 여러분들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들은 복음의 사람이라.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장 아름다운 소식으로요. 내 마음에 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 이야기하지만 어느 날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게 기쁜 소식이 안 된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려고 작정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빨리 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뭐 이상하게 험한 꼴로 그렇게 죽음 당하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죽음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뭐 당연한 거지 여러분들. 복음의 사람이 복음이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안 된다. 죽을 때 된 거지 뭐 또 죽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으로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사명의 사람이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춘천의 삼천제자 이 삼천제자를 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쉬지 않도록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파수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이거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요 인정 딱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역전 다 되어져요. 또 다른 사명이 뭐지요? 진짜 여러분들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죠. 이 비밀 여러분들 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역전의 비결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유 삼고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복음 앞에 이 사명 앞에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그나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역전 다 되게 되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